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다음으로 이어져서 계속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읽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지금 삶이 너무나 고달픈데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싶다. 주님의 품에 안겨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어가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의 멍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멍에 줄고스라는 이 헬라어로 표현이 된 이 멍에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이 랍비들의 이 율법 교육을 이 줄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것을 주고스 곧 이것을 멍에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랍비들의 율법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주셨는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너희가 반복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책망하시던 그 율법 교육, 이 율법 교육이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그 단어 이 주고스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리고 랍비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었던 멍에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멍에를 메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멍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사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을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멍에를 메고 삽니다.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이 멍에가 보통 나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내가 나에게 준 그 멍에 어떤 멍에입니까? 가족을 위한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멍에들이 바로 우리의 이 안식, 이 쉼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벗어내리고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신 모습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은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에 곧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주님 지금도 나의 멍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멍에 메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 어떻게 달랐습니까? 율법이 주는 멍에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멍에입니다. 내가 나를 때려가면서 나를 억제해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거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시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나의 한계를 또한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멍에 내려놓고 이 율법의 멍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에 내가 하려던 그 노력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한국 이적 문화에서 자화자찬인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성품이 부드럽다, 소극적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드럽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온유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복종하는 능동적 순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부탁만 하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순종,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 타페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영적인 비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비우고 나를 겸손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의 이 운전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와 겸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되던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성부 하나님의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쉼, 우리가 좋아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나파우신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피곤함을 덜어준다는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안정을 회복하는 깊은 평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과의 깊은 어떠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 6일 동안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안식, 깊은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으로 깊은 이 안정과 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쉽다고 이야기하고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견딜 수 있는 멍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드리는 이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이 쉼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쉼의 자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결코 녹록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랍비의 이 율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와 겸손함, 이것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워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 누려지는 쉼, 평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그곳에서 쉼,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비워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안식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 평안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옴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멍에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의 멍에를 이 시간 조용히 땅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복하고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멍에를 우리가 매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미소에게 메어진 멍에를 옆에서 신용하며 같이 가는 어린 송아지들처럼 주님 옆에서 함께 이 길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역하는 한세교회 성전 건축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